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가요인데요, 타타타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일 거예요. 이런 노래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게 되자 한시라도 모두 몰랐다는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나를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자소 할부모로 태어나서 옷한 거를 던졌잖소.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꿈이잖소. 이 노래는 김국한 씨가 불렀는데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주말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너무나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며느리로만 대발이 엄마로 결혼을 했던 김혜자 씨가 극 중에서 불렀기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일상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해서 신세 타령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음을 탄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던 노래입니다. 이 가운데도 오늘이 어제와 같고 또 내일도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서 차분하게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부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놀라운 일상, 축복의 일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5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다 있겠지만 구원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말씀 충만의 은혜, 그다음에 깨닫는 은혜, 마지막으로 혹시 기억합니까? 일상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은혜. 우리에게는 일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는 진부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놀라운 일상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책이 조그마한 책입니다. 이만 조그마한 책인데 6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한 챕터에 22개, 25개씩 1페이지 정도 이렇게 짤막짤막 하루씩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진부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 일상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일상이 된다. 또 구원으로 가득한 일상이 된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일상, 멋진 크리스천의 삶으로 가득한 일상, 두려움을 떨치기로 가득한 일상, 사랑으로 가득한 일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7월, 8월 2달 동안 일상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7월 달에 3주 동안 이 말씀 생각하고요. 8월 달에는 둘째 주가 수련회 가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하지 않고 또 8월 달에 3번해서 6번을 걸쳐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일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일상이라는 게 뭘까? 국어사전에 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늘,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day to day, 날마다, daily life, daily routine 이렇게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에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일상.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삼층천에 가서 어떤 환상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수만 통의 초대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있습니다. 같이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그 다정함 같은 속삭임으로, 때로는 사나운 태풍으로 고함을 치면서 초대하십니다. 초상집에서는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경고하시고, 병원에서는 일상이 짧다, 인생은 짧다라고 일깨우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으로, 때로는 책으로, 따뜻한 햇살로, 때로는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상을 초대장 삼아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나를 영원히 즐거워하라 하고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초청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들은 귀를 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결혼과 재물, 진로, 인생의 가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고 십자가의 사건을 농담거리로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자기를 제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간섭으로, 잔소리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곳곳에 호흡이 사라질 때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것을 잘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상은 은혜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더 많은데 무슨 은혜가 가득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것보다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시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 시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은혜의 특징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무조건, 무제한으로, 무제약.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받을 조건이 없지만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자는 모세였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는 다윗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애써서 결실을 손에 얻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힘든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련은 지나갑니다. 그 위기와 시난을 지나는 것은 우리지만 지나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살아 있을 수 있고 지혜를 주셨기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으며 인내하게 하셨기에 오늘도 내일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얻은 것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함께할 가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 배우자가 없는 것도, 아직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것도, 아직 변변한 직장이 없는 것도, 가정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개인관계에서 힘든 것도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기에 은혜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셀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셀 모임을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나눈다 할 때 이 나눈다는 걸 쉐어링 한다 그래요. 은혜를 나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뭡니까? 지나온 일상을 살펴보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성도에게 이야기하면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삶을 이끄셨는지를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볼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십니다.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일상은 뭘까요? 저의 일상은 정말로 데일리 루틴이 너무너무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새벽에 한 4시 반 정도 일어나서요. 이제 5시에 새벽기도에 오고 새벽기도 하고 7시 가까이 돼서 이제 가서 좀 쉬다가 아침 먹고 교회 출근합니다. 그래서 주전 내내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다가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밥 먹고 또 교회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저녁에 가서 좀 쉬다가 다음날 새벽 또 준비하고 그게 일상이 루틴이 뭐 계속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워룸이라는 그런 영화를 리뷰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기도의 힘을 소개한 영화로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성도님들에게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청해 보시라. 이 내용이 좀 길어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의 리뷰를 보면서 밑에 어느 분이 댓글을 단 것을 보았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적어서 제가 좀 크게 옮기면 이 영상을 보도록 알고리즘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상 마지막 할머니의 기도가 마치 저를 위한 중보 기도인 듯 가슴을 치네요.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댓글을 딱 보는 순간 내게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고리즘으로 이 영상을 보게 했구나라는 느낌이 탁 왔어요. 설교를 지난주 수요일을 할 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이 인생이 정말로 암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시편 83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분이 댓글과 같이 알고리즘. 여러분이 이제 알고리즘이 뭐냐면 쇼핑센터에 가방을 한번 검색하면 오늘 저녁부터 계속 가방 계속 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AI가 여러분의 관심사를 알아서 그냥 광고처럼 막 뜨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유튜브를 보다가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은 알고리즘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댓글을 달아. 그래서 저도 이 댓글에 하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실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오늘 아침에 오셨는데요. 루틴이 뭐 늘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 보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화장실 가시는데 권사님이 수원에서 이사 오셨다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소개하고 8시, 10시, 11시 반에 있으니까 한번 오십시오 했는데 저는 오늘 이 권사님 오셔서 앉아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마침 이 권사님이 교회를 보러 오셨는데 그때 마침 제가 화장실을 가다가 권사님 보고 만나서 교회를 소개할 수 있었고 주신 것.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기도를 했어요. 이 책이 뭐 일상 속에 은혜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는 서적을 딱 보니까 이 책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읽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이 형제라는 것은 그냥 평신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렌스라는 평신도.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네 번째는 순종과 겸손의 생활.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로렌스는 정말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분명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은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은혜 곁에 은혜가 있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 지난주에 봤던 분 오늘 볼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곁에 새로 오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지난주에 뵀던 분, 또 지난주에 안 뵀던 우리 권혁순 집사님, 김전문 집사님 아침에 볼 수 있는 게 은혜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지. 우리가 은혜를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에레미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일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이 에레미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바라본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삶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멸망에 가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되었던 시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져서 멈추지 않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조국 남유다를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알발굽 아래 나라 구석구석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약탈과 살인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략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조국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 일정은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던 걸 보면서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하면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의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과 약탈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는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서 깊은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초와 재난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고초와 재난 속에서 환난과 많은 고난 속에서 사로잡혀가는 남유다를 보면서 크게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쪽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을 가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약탈을 당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가뭄과 기근을 맞이합니다. 남유다는 계속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도처에 굶어 죽는 시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가뭄과 기근 속에서 심지어 여인들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낳은 아기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바벨론의 군인들은 잔인하게 여인들의 배를 칼로 가르고 어린아이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칼에 쓰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성전에서 무참하게 살육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약탈해 가는 끔찍한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이런 모습을 에레미야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상하였고 그의 창자는 끊어졌으며 그의 가는 땅에 쏟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탄식과 절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오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에레미야는 한식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폐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식하고 절망했는데 그것을 곱씹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면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침울했던 에레미야는 다시 일어나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5가지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는 5가지 약속들을 하나하나씩 손으로 부어가면서 소중한 약속을 마음 깊이 달았습니다. 5가지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 이 약속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은 크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것을 곱씹으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기에 에레미야는 폭풍은 계속되었지만 그의 낙담은 거기에서 그쳤습니다. 이제 에레미야의 탄식과 절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첫날부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향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실망과 좌절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일상을 바라보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사탄은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정에서 아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한 로렌스 형제가 설교제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다라는 그 내용이 가장 유명한데요.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구두 수선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오렌스 형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읍시다.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일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했지만 그가 이제 그런 상황을 마음에 곱씹으면서 바라볼 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사려오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일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 때 그냥 조급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권을 믿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일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백성 한 명도 없고 결국 고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 의 일상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